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그 이듬해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국내 단기 선교 그 단원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국내 단기 선교에 주신 주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게 될 서천 지역에 있는 월포교회는 동네가 한 100호 정도 되는 작은 농어촌 마을입니다. 90%의 주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그런 곳이에요. 어르신분들의 삶에 그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살면서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이번 저희들의 방문이, 저희들의 전도가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에 저희들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치료자 하나님, 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전능자 하나님, 또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찬양이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어의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치료하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다, 또는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된 곳은 구약성경에 이 출애굽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이 사상이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삼중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미지가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에게 가장 꽃이 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지만 치료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죠. 저희들이 이제 내년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교순례를 하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도착하는 곳이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곳이 홍해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냇가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넓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래서 마른 땅처럼 사람들이 지나갔다.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고 그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갑니다. 뒤따라오던 바로의 대군대는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와서 사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나올 때 나름대로 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떨어져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을 마셨더니 도대체가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한 대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많은 재앙과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이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치료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쓴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꿈을 가졌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렇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광야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광야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쓴물은 뭘 상징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쓴맛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쓴물처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안 아픈가요? 여러분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애들이 다 잘 되나요? 사업, 직장, 무슨 시험 다 잘 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것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거지만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은 마라의 쓴물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기보다 내가 너희들을 그 쓴맛을, 쓴 삶을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치료자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육체의 질병을 경험합니다. 아파서, 그리고 아프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질병 얻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야, 심판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많은 아주 오순절계통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죄와 질병을 내적으로 연결을 시키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기숙사에 있었을 때였는데 우리 학교 근처에 어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뭐 병치료를 많이 하신대요. 귀신도 내쫓고. 호기심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환자들 이렇게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이 가지고 온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출입했죠. 제가 그 피부과 이름도 기억해요. 우피부과라고 을지로에 있는 피부과였어요. 우씨였다고 절 보고 우리 부모님이 거길 가보라 그랬어요. 우피부과라는 데 가서는 피부약을 사다가 바르는데 한참 그러고 있었을 때 그 부흥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부흥 강사님이 모든 질병은 그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앉아가서는 속으로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피부병이 왔나. 근데 더 심한 건 그 목사님의 논리대로 치면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얼마나 사악한 죄를 범했으면 그랬을까. 그때 뭐 대학교 1학년 때였는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 돌아와가서는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혼돈이 왔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귀신이고 그의 죄 때문인가? 성경에 꼭 그렇게 얘기하나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이유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논리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버지의 죄도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심으로 그래서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심판으로 질병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그렇게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나이 먹고 늙고 노화가 되고 아픕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냐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시라면 이보다 앞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오장육부를 우리가 태어나기로 정해진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살다가 보면은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고치러 갔어요. 저야 모르죠. 왜 소리가 나는지, 왜 핸들이 흔들리는지, 왜 바퀴가 편마모가 되는지, 왜 차가 이상이 되는지, 왜 타이어가 움직이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차를 만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업사에 가면은 정확하게 압니다. 왜요? 차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차를 고칠 수 있는가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육체건 영혼이건 마음이건 감정이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육체의 질병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육체의 질병이 인간에게 찾아왔나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면서부터 인간에게 육체의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일본이 지금 매독 환자, 성병 환자가 창궐해가지고, 그래서는 성병 매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요원의 불길처럼 지금 번지고 있대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병 매독 왜 오나요? 이거 무질서한 성생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오나요? 많은 경우 다 문란한 성생활, 동성연애자들 하는 사람들 다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이 병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육체의 질병의 원인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무절제하게 술을 먹고, 무절제하게 마약하고, 무절제하게 성생활하고,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결과는 뭔가요? 질병으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절제하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삶을 살고, 그리고 흥미 위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인간에게 많은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되죠. 그러면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 타락하여 육체의 질병을 가져왔는데도 그럼 하나님 치료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범죄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찢고 그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치료하옵소서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창조자 하나님은 동시에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세인루이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의사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은 막 종합병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각 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내과 의사이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트럭에서 뛰어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가지고 나 살려주면은 의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좀 시골 마을에서 내과 의사를 하세요. 클리닉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그 중형 병원에서 의사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하시게 됐는데, 개업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 백인들이 이 동양인 의사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60년대만 해도 굉장히 그런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서 이제 개원을 하셨어요. 개원을 하니까 동네에 있는 백인 의사들이 저기 한국에서 온 저 못난이 의사 저거 뭐 개원한다고 너 한번 죽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기네들 백인 병원에 오는 모든 심장병 환자 중에서 자기네들이 고칠 수 있는 환자만 자기네들이 받고 고치지 못하는 죽을 환자는 다 그 장로님들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못 고쳐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런 죽을 환자만 그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 환자 받으면 기가 막히죠. 네, 장로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 하나님이 하신다. 이분은 환자가 오면은 치료를 안 하고 3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줘도 괜찮겠느냐. 그럼 대부분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의사가 뭐 장로라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겠죠. 이 장로님이 그분 손잡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말이 조금 어눌하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방을 하고 이제 그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새벽마다 자기 환자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인 의사들이 죽으라고 보낸 그 환자들, 이 장로님한테만 가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이 그걸 한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더 확신이 생겼어요. 질병의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은 이걸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믿은 거예요. 세상에 죽으라고 보낸 환자들 이 장로님의 손에만 들리면 다 살아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닥터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살아.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환자들이 백인 의사들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오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다. 얼마나 유명한 의사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물론 의술이죠. 물론 하나님은 의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을 만드셨고 수술을 만드셨고 좋은 약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어느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어요. 이분이 의사 분이시면서 기독교인이세요. 이분이 여러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의 말미가 뭐였냐면은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왔고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얻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의사는 잠깐 거기에 손을 보탰을 뿐이다. 치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치료자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약함도 치료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받으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질고가 뭔가요?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지고 가신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 자신이 치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아픔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영적인 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아픔도 치료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몰랐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 영혼이 천물처럼 녹아져 가고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어긋나는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때로 우리요 아프기도 해요. 그것 어떻게 치료하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 제가 지은 영적인 죄 때문일 수 있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범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백엔예비 젖을 정도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육체를 다시 살려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한 영적인 죄의 아픔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오나요? 많은 것들이 관계 때문에 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누구누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마음과 영혼과 감정의 상처를 받나요? 이거 어디 가서 풀 거예요? 세상에 상담소 좋습니다. 상담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에 거기 가서도 우리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요. 약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처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 육, 정신, 마음의 모든 질병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고친 사람이 한둘인가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손길로 만져주셔서 병 나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치료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정신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 치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감정에 그냥 이런 이 쓴맛을 경험하게 되거나 조금 아프면은 물론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죠. 그러나 동시에 저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단톡방에 환우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세 번째는요, 그것은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그들의 쓴맛을 내가 알지 않느냐. 아픈 사람이요,
아파본 사람이 압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절망과 아픔과 그 쓴맛은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과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려고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걸 가지고 오기를요. 가지고 가세요. 그 치료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저희들, 때때로 저희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해서 너무너무 저희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때때로 그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모든 치료의 영역 속에는 우리의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감싸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픈 쓴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월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